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반부 내용의 요약 총정리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으셨던 선포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44절, 45절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는 아이의 얼굴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의 모습만 알고 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엄마와 얼굴이 닮았다고 아빠가 알려주면 사람들도 엄마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대로 아직은 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뵌 예수님이 당신과 성부 하나님과 닮았다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질적으로 무한히 다른 차원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그분의 행적,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과 뜻만을 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에 관해서만 증언하시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청년 예수라는 한 개인에 대한 영웅 숭배와 본질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이돌 팬클럽일 수는 있어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보혜사라고 칭하는 신흥종교 교주들의 경우는 또한 어떻습니까?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과 뜻만을 전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그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그 예수님이시지 그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4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믿음이 필요할까요?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화려하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데도 하루에 시간이 부족하지요. 더욱이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수천 년씩이나 되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믿음이란 필요 없고 성가시고 귀찮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진짜라고 인정한다면 실제를 일부분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조차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굿닥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멜라니는 재능 많은 레지던트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걸림돌 같았던 존재가 바로 그녀의 엄마였습니다. 가수였던 멜라니의 엄마는 미혼모에 엄마로서 너무도 무책임했고 또 지금껏 인생을 철없이 살아가면서 실망을 계속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멜라니와 그녀의 엄마가 화해를 하게 되고요. 멜라니는 마침내 첫 외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멜라니의 엄마가 축하해 주려고 샴페인을 구입해서 차로 귀가하는 길인데 해피엔딩을 기대해도 좋을 이 장면에서 그만 사고가 나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멜라니는 슬픔을 삼키면서 엄마가 평소 즐겨 다녔던 바다사자가 있는 수족관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엄마의 유골을 수족관에 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멜라니도 돌아가신 엄마도 교회를 멀리하는 무신론자였지만 엄마의 유골을 그냥 뿌려주자니 뭔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동행한 친구 레지던트가 멜라니 어머니의 종교는 아마 음악이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엄마를 닮아 노래를 참 잘하는 멜라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유골을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떠받들며 사는 측면이 있지요.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이미 우리의 종교가 되어 있곤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결국 궁극적인 의미와 보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은 우리 시력과 청력이 닿을 때에 더 이상 즐길 수 없으며 돈과 권력을 언제까지나 움켜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 가사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어둠이 너와 내 앞에 엄습할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내 눈앞에 손에 쥘 수 있는 삶의 소소한 재미와 일상과 성취를 넘어 더 높은 차원, 더 앞에 있는 차원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눈앞에 1차원적인 지평을 넘어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한 입체적인 지평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덧없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망의 어둠에 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라면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된 지각 능력과 영적 역량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만큼 우리는 불멸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46절에 보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더덥고 부질없는 허무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 붙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용감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금 결단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용기 있게 결단하셔서 예수님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의 복락을 모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47절 이하에 보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과 살 길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후의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시기까지 당신의 존재를 던져서 이것을 입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개인이 영웅심의 발로에서 생각하고 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구원 의지에 일치하여 계시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눈 감고 귀를 닫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예수님 말씀과 행적에 대해 듣고 익숙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는데 바빠서 내 생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삶의 일상과 재미와 여흥을 놓치기 싫어서 복음에 대해 듣고도 모른 척 괜찮아요 하고 또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인데도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해 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우리가 만만하게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 사람들뿐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때에 너무도 경솔하게 오만하게 거부하여서 거기에는 다른 구원의 손길이 남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거짓된 위안거리만이 남아있게 될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위안이 될 뿐인 것이며 이러한 위안에 끝까지 기꺼이 속아 넘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스스로 불러들인 심판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한다는 말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호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여 혼돈과 무질서 안에 끝없이 머물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이라는 이 날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때에 우리가 아직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낮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있는 낮일 때 하나님의 자비와 후의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이끄시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감동감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물리적 시간에서 영원으로 초대하여 죽음을 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두움에서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한 발씩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 가운데 눈앞에 화려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많았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 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믿음이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 담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하시어 눈물이 기쁨으로 통곡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에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붙들게 하옵소서. 죄악의 어두운 일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